내용은 그와 같습니다. 그 3명의 한국인 사업가들이 이제 한 집에 살면서 필리핀 출신의 가정부를 두었습니다. 이제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정부는 청소와 요리를 해 주었고, 그녀가 해주는 일이 이제 이 사업가들의 눈에는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가와 그 동료들의 집에 있는 그 술들이 있었는데, 그 술이 조금씩 줄어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들은 분명히 이 가정부가 몰래 홀짝홀짝 마시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남은 술이 얼마나 되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 눈금이 정말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어느 늦은 밤에 그들이 골프 모임을 마치고 좋은 기분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전에 한잔 하고 잘까 하다가 술병의 술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생각한 이들이 이제 깨를 낸 거예요. 깨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치기도 돌고 하니까 가장부한테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술에다가 오줌을 담은 겁니다. 자식들이 오줌을 담아놨어요. 근데 원래 술 냄새가 이제 묵은 술 냄새가 있기 때문에 오줌 냄새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다시 이제 선반 위에 도로 갖다 놨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아닌가 다를까 술병 속에 그 술이 여전히 줄어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가정부에게 이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가정부에게 혹시 자기들이 그 술을 마신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가정부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는 마시진 않았는데 음식 맡을 때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지죠. 모르는 거죠. 이 가정부가 술 마셨는지 마시지 않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편견. 사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솔로몬 시대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입니다. 사독의 자손들이에요. 예수님 당시 부유한 귀족들로 성전을 관할했고요. 대제사장 가문을 독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대표적인 그 사내들인이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의 회원들이었고요. 로마 권력에 협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부활이나 영혼의 불멸, 또 사후의 상급, 또 형벌, 메시아 사상 이런 것들을 부정했던 현세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늘 함께했어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무죄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죄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놓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신뢰하고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 그렇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부활을 믿지 않은 교인들 역시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가 어떻게 보면은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이 도대체 어떤 말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겁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현실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세, 그 부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내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누가 죽음을 맞이하면은 돌아가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참 성경적인 말입니다. 성경적인 말. 돌아갔다. 구약 성경에서도 사람이 죽는다 할 때 죽어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죽음에 대한 그 이야기는 구약의 여러 부분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로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931쪽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죽는다. 하지만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이사야 26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 같이 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니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전도서 12장을 가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심판하시느냐라고 할 때 이제 다시 부활한 가운데 다시 일어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그들의 인생을 비춰놓고 책에 펴놓고 선악간에 너희가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로 또 가봅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1243쪽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2절 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아까 뭐라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티끌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죠?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요.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뭘 받는 사람도 있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티끌 가운데 티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뭘 받는다고요?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뭘 당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죽은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활이라는 그런 단어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반드시 다시 산다라는 거죠. 반드시 다시 살아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부끄러움으로 나오게 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외경을 보지 않지만 캐톨릭에서는 외경을 봐요. 외경 마카베오 하건 7장을 바라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기원전 2세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가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박해를 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갖다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을 하는 거거든요.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먹지 않는 부정한 음식이에요. 근데 그 부정한 음식을 제단에다가 죽여서 신에게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모독하는 행위를 행한 거예요. 그때 어머니와 7 아들, 신앙생활을 참 철저히 하는 이 사람들이 체포돼서 온갖 고초를 당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왕은 유대인에게 금지되어진 이 돼지고기를 너희들이 먹으면 살려주겠다라고 그들을 회유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거부해요. 그 거부하면서 그들 가운데 한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했다라고 말합니다. 화가 난 이 안티오쿠스가 냄비에 불을 달구라 명령하고 그 말하는 그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의 혀를 자르고 머리 가죽을 벗기고 손발을 자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몽둥이를 펄쩍 끓는 냄비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그 형제의 죽음을 바라보던 다른 형제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카베오 7장에 보면 마카베오 하 7장을 바라보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죽는 순간이 되자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죽어갑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그분의 유대한 능력이 어떻게 당신과 당신 후손을 괴롭히는지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 6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제 막내 아들 하나만 남아요. 왕이 생각해보니까 이들로부터 엄청 무시당한 거죠. 왜 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유에 아랑곳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왕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불러서 그래도 막내 아들은 살리하지 않느냐. 막내 아들은 살리하지 않느냐. 막내 아들에게 회유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어머니가 이제 막내 아들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가 그 앞에 서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네가 그분의 자녀로 네 형들과 함께 너를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 어머니가 그 막내 아들에게 하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도 곧 이제 죽음을 당해요. 죽음을 당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당신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은 잠시 고통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계약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어. 그러나 당신은 주님의 심판을 받아 그 교만에 마땅한 벌을 짊어질 것이요. 나는 형들과 마찬가지로 조상들의 법을 위하여 몸에 목숨도 내놓았소. 라는 그런 글귀가 마카베오 하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의 그런 기록들이에요.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외경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신 속에 이 부활,
부활 이후에 선한 자의 부활, 악한 자의 부활이 머릿속에 뿌리 박혀져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로부터 15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소망이 바로 뭐라고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뭘 믿지 않았다고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야, 죽으면 끝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뭐 하는 것이, 호의호식하는 것이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제밥에만 관심 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호의호식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죽은 사람 병원에 막 응급으로 가면은 뭘 해요? 제세동기를 가지고서 그잖아요. 심장 갖다 뛰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보니까 있더라는 겁니다.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인들의 이야기라면은 좀 신뢰가 덜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의사들, 신경과 의사들, 뇌과학자들, 뇌와 의사들, 뇌와 관련된 의사들의 그런 고백들. 어떤 의사들은 자기 의사 일을 포기하고 이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죽으면 끝이 아니라 있더라. 이것은 이유와 같아요.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에 의해서 이제 잉태되죠. 그 잉태된 아이가 뱃속에서 한 10개월 정도 이게 자라요. 자란 가운데서 아이가 태어나요.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다가 결국 죽잖아요. 그 과정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우리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죽으면 혹시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식들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개들은 그런 의식들이 없어요. 개들은. 고양이들은 그런 의식들이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들만 고민하는 거예요. 인간들만 고민하는 거예요.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서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며 어떤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사두개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던 또 한 가지가 있죠. 오늘 본문 25절로부터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입니다. 25절로부터 27절 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이 부분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아니 목사님 평생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했고, 어떤 목사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고, 또 어떤 주석가들은 이걸 어떻게 주석하고 있고, 다 찾아봤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심지어 제 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너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부활 때는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과 저 세상에서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났을 때의 그 삶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과 다르다라는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쉽게. 근데 그 다음의 내용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굳이 그 내용을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누가복음 20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20장 35절을 바라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을 가봅니다. 마가복음 다음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20장입니다. 20장 35절입니다. 35절. 자, 35절 36절 봅니다. 34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참 재밌어요. 비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데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기심을 입은 자들은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단순히 문자 그대로 장가가고 시집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다른 의미가 있구나.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은 장가가고 시집간다, 먹고 마시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표현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7절입니다. 자, 26절부터 볼게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건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세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모든 인생이 결국 죽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거예요. 인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 인간에게 주어진 그 운명을 모른 채 현세의 삶에서 자기 육체의 정욕을 쫓아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노아는 장가가 안 갔습니까? 장가 갔으니까 자식을 낳았죠. 노아도 장가 갔어요. 자식을 낳죠. 근데 문제는 왜 노아의 때 사람들이 곧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러니까 현세의 삶, 지금의 삶에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정신이 팔린 나머지 뭐에 신경 쓰지 못했다라는 겁니까? 심판을 신경 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를 신경 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멸망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관용구로 표현할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신 말씀 있죠.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가복음은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죽었다, 살았다 이 말은 육체적으로 죽었다 아니면 육체적으로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를 바라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삶, 살아있는 삶.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을 바라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니 에베소 교인들이 뭐 다 살아있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죄와 허물대로 살아가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거기에서 살아난 자의 하나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산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모두가 다 누구를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 이게 쉬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로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인 사람들, 바로 그렇게 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가 없다? 심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 때에 의인의 해중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 바로 산자들이 그 해중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해중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 의인의 부활 가운데, 생명의 부활 가운데 나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기 육신의 정욕을 쫓고 허물을 따라,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죠? 그 나라 열매 맺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은 계속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태양을 가리고 태양은 없어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태양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운명. 뿐만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도 인간의 운명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에 어떤 부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생명의 부활로?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십니까? 산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있을 수는 모르겠지만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할 수 있다는 것보다 가장 큰 행복은 없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조금 비참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 다 죽었어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우리의 삶을 흩어지게 만들고 열매 없는 삶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성경 가운데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하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 마땅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결단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시간을 구별하여 산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기대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지역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